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처럼 행복한 건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정말 행복해져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고 그 관심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늘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관심이 있게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다른 말로 정의를 하면 얼마만큼 그 사람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뻔뻔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런데 내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당신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입술에다가 침을 발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사랑하는데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데 내가 바빠서 당신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말뿐인 거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한 생각이 있게 되고, 그 생각이 있게 되면 어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랑의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여보, 당신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요, 비둘기야, 당신은 비둘기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미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미. 너무 예뻐서 장미라고. 그리고 너무 고와가지고 당신은 백합화 같아,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조금 뿔따구가 나면 당신은 할미꽃 같아, 뭐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사랑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을 받으면, 또 누군가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또 그 표현이 다양해지고 화려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그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도 어린 시절을 지났지만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님이 아들 하나를 뒀는데, 그 아들이 아직 어려요. 아직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려고 하는 나이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애인데 자기 교회에 다니는 여성도님의 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늘 그냥 걔만 졸졸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여자애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기 집에 또 같이 와서 놀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뭐 좋아하는 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남자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창피해가지고 정말 죽겠다고. 왜냐하면 내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어린데 말이죠, 얘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사죽을 못 쓰고 좀 저러고 있어서 우리 집안 망신이고 지금 가문 망신이라고 말이죠. 창피해 죽겠다고.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창피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여자애가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 화장실에 가면 글쎄 이놈이 화장실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실은 왜 따라가냐, 냄새 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냄새 안 나.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 있으면 냄새 안 나고 내가 좋아하는 카레라이스 냄새가 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카레라이스인데 사랑하는 그 여자애가 화장실에서 푸르르 하는데 그 냄새가 카레라이스 냄새로 들리는 거예요. 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참 집안 망신이고 참 이거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추한 모습 속에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런 그림으로,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아도 그 냄새가 자기가 좋아하는 카라레이스 냄새로 그렇게 맡혀지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고 또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뭐 그냥 그 정도 표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냥 그 정도 표현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까지 올 때까지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선 예배 가는 순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놓고 자기 혼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지 뭐 하나님 사랑이 뭔지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각각 체험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요. 어떤 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 늘 나에게 따뜻했고 포근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또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햇빛이다. 왜냐하면 내 삶에 따뜻함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캄캄하고 어두운 삶을 늘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셔서 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따뜻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햇빛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반석같이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고 순간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목자다.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고 목자 없이 인도를 못 받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때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마다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정말 내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정말 세상에 보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때로는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때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24시간 순간마다 일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그 순간마다
다 다르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연인이다, 쉽게 말하면 나의 애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요, 내가 어릴 때 장로교 때 다녔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애인이십니다 이랬다가는요, 장로님한테 혼나고 목사님한테 혼나요. 왜요? 아니 겁도 없이 무슨 하나님이 네가 애인이야 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나의 애인 같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연인과의 같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하시는.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을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한눈 팔고 딴 데다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고 여인과 같이, 연인과 같이, 애인과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주일날 딱 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성경책 어딨나 두리번 찾아가지고 그냥 교회나 가자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번 하고 또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맞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표현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다양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현을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마다 우리를 표현하실 때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게 많이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부터 처음까지 보면 구약성경 전체를 다 통해서 보면, 아니 신약성경까지 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너는 태를 자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려진 고아와 같았는데 내가 태를 자르어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키워서 먹여서 내 자녀 삼았다고 하시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아내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되시고 내가 그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는 남편 되신 하나님보다도 자꾸 다른 남편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뺏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를 향해서 너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가서를 보면 너는 얼마나 어여쁜 자이냐라고 아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리고 크고 넓은지 몰라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아가서의 말씀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라면 이겁니다.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노래를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이 어떻게 성경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그것은 오늘 제가 설명을 쭉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그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잠깐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가 그러면 이게 무슨 아가야 뭐 그러는 것 같아서, 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한문이에요. 한문 보면 그 아자가 초아자예요. 초아자는 그 밭꽃 아자, 꽃에 대한 그 아자인데, 큰 무리 까마귀, 또 우아하다 뭐 그런 아자예요. 그러니까 우아하고 아름답고 꽃 같은 그런 걸 말할 때 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한문에서 노래가, 가요할 때 가자, 그 가를 써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뭐예요? 우아하고 사랑스럽고 꽃 같은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Song of Songs, Song of Solomon.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고,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의 원래의 제목은 뭐냐? 히브리어 원래의 제목은 쉬르 하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예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인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서로 사랑하는 노래,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가는 누구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한 남자가 누구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3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이에요. 왕의 노래예요. 왕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이런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시골 중에 시골에서 자기 오빠가 경영하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포도원 지키고 포도 열매를 따고 그리고 포도를 가꾸는 그런 일을 하는, 그래서 손도 트고 얼굴도 새까맣게 거슬려서 탄 그런 촌딱 여인이에요. 그런 촌딱 여인하고 지금 왕하고 사랑에 빠진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아가서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가서는 이거는 아니 어떻게 왕하고 시골 처녀하고 그것도 그냥 새까맣게 거슬려가지고 그냥 막노동을 하는 그런 여인하고 사랑을 할 수 있겠냐. 아무리 사랑이 국경이 없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비유이다. 비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부분은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래 비유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그러니까 알레고리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풍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술람미 여인이다. 근데 물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걸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존재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되어서 영적인 교제와 아름다운 친밀한 것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삶을 나누는 그것이 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주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가치 없는 여인이에요. 사실은 가치를 따져보면. 그리고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손은 다 텄고 시골 처녀인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엄청나고도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면 내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한번 말씀 보겠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것이 슬람미 여자가 얘기한 것인지 솔로몬이 얘기하신 건지 그거를 잘 분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이렇게 밑에다 달았는데 2장 2절을 보면 여자라고 써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입을 맞춰달라고. 그리고 그 입맞춤의 그 사랑의 표현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 그러면서 입맞춤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입맞춘다라고 할 때 이 입맞춤은 그 당시에 어떤 풍속이고 지금도 뭐 우리 미국 서양 사람들은 유럽이나 우리 미국 사람들은 입맞춤을 아주 잘하잖아요. 키스하기를 좋아하는데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헤브리어에 나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입맞춤은. 근데 입맞춤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하는 그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샤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 집에 가니까 그때 한 여인이 자기 시집갈 때 쓰려고 옥합 향유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아마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놨을 거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모아놨던 아주 귀한 옥합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요. 그리고 또 발에다가도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러고서는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울면서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리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기에 입 맞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깨어서 그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타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와가지고서는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떠니까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도 먹다가 그것도 못 먹게 싶어가지고 생각난 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풍요한데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정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저 집에 종의 하인으로 하나 나를 써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설마 거절하겠냐. 하인으로 종으로는 써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힘 빠져서 투덜투덜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매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 보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투덕투덕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목을 껴안고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춘 거예요. 여기에 입맞춤은요 사랑의 입맞춤이지만 그 아들을 용서하는 입맞춤이에요. 회복시키는 입맞춤이에요. 정말 그 아들을 받아주는 그런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환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맞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사랑의 마음과 표현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정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향하여 입맞춤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나도 표현을 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 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입맞춰 주세요. 그 입맞춤이 어떻다고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주는 뭘 얘기합니까?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떤 부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떤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그 사랑은 더 진하고 더 덜컹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달콤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입맞춤이 나에게는 더 달콤하고 더 진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입맞춤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보다도 더 낫다, 더 진하다.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너무 기쁘다.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고 세상이 주는 어떤 포도주보다도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낫고 더 진하고 더 달콤한 것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수와 같음으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향기가 있다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이 흐뭇하고 안 좋아요? 그 향수와 같은데 당신의 이름이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돼. 이런 표현이 있어야죠.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장 4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장 4절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랬어요. 어디로 이끌어 들였어요? 왕이 자기 방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침궁으로 자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그 시골 정말 때묻고 손 트고 얼굴 새까맣고 정말 초라한 그 여인인데 자기의 침실 방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은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정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와 단둘이만이 누리는 그런 사랑의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의 그런 은밀함, 또 그런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도 낳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과 사랑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저절로 낳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내 사랑 가운데 임하면 그럼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열배로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내가 뭐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올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결단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 사랑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긴밀한 정말 주님과 나와 어떤 한 방의 침실에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새롭게 바꾸시고 내 인격과 성품과 나의 모든 것들도 새롭게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 접붙임같이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가 되어서 침실 가운데 내가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만 이루어진다면 열매는 당연히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고,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고, 그 열매는 내 인격의 열매고, 내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에 우리가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랑해야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랑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일날만 만나는 게 아니고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24시간 내가 눈 뜨고 호흡하는 동안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침실 안에 내가 들어갔어. 주님과 함께 은밀하게 거주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사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마다 알고 의식하면서 가족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 주일날만 와서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자극할 때가 있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자극하고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 연구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와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갖고 같은 마음을 주시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자기 과거에 정말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져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배 목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셨어요. 정말 직장암 4기로서 아직 한참 젊으시고 주의 사역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항암 치료가 우리 장동사님이나 우리 박준영 선생님도 받고 다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힘들었대요. 처음에 이렇게 받는데 처음에는 받을만 했답니다. 그래서 뭐 항암 치료 별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우습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 받는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자기에게 힘들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구역질이 나는데 뭐 도저히 못 참겠고 어지럽고 뭐 감당할 수 없는 막 그런 아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치료를 받고 막 어지럽고 가는데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좀
이상하게 봤을지도 모르지만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울면서 갔는데, 그것이 뭐 아유 내가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암이 걸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하냐, 왜 하필이면 나냐, 뭐 원망하고 그래서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임하고 내 가운데 있음을 인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지금도 계셔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15번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꽃나무를 봐도 이 꽃나무가 과거의 꽃나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아름다움, 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래서 항암 치료 15번을 받는데 자기 병실에 받을 때마다 4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3분은 맨날 막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래갖고 간호원한테 컴플레인하고 간호원을 화내고 막 간호원한테 막 그렇게 해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미안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서 간호원들이 그렇게 구박받고 막 그렇게 하고 나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나오면은 자기가 와서 간호원들을 위로해주고, 그것도 자기도 이렇게 꽂고서 환자복 입고 끌고 다니면서 간호원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병실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당하시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한 젊은이를 만났대요. 거기.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이 그 젊은이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다시 이제 우리가 믿었던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갔던 것을 회복하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리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축복하고 이거 끌고 다니면서 병원에서 막 그렇게 하는 은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15번의 항암 치료를 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에게 크게 임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고 그 아픔을 견디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두려움이 왔다가도 한순간에 물러가게 되고, 그 어려운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나는 주님의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가 돼서 내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정말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술람 여인도 그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일날만이 아니고 오늘 주일날 나가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도 선포하시고 표현하시고 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